할렐루야. 25년 1월 넷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의 삶은 언제나 거친 풍랑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구별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주님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세상 넘겨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서 온전히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아버지 제발 주님 나를 이끄시고, 아버지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께 온전히 감사와 아버지 제발 순종으로 아버지 제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제발 주님 늘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아버지 제발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아버지 그 주님을 시는 아버지 내가 믿고 제발 주님을 따라오니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 한 삶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제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제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 안에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제발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제발 주님 이끄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제발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제발 주님 우리 안에서 제발 주님을 하시고, 아버지 제발 주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우리가 늘 그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오며,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정치적 혼란으로 너무나 어렵고 소란스러운 그런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정치적인 혼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 설 명절이 어떤 사람들은 기쁘지 않을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많이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내려고 그냥 이 설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을까 그 많은 고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명절이고 또 우리에게 긴 휴식의 시간을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가는 것 때문에 벌써 염려와 금신 걱정 그런 것으로 고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기에 내가 만나볼 수 있는 부모님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 한 절만 읽었지만 창세기 8장 전체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이 되어지면 그 올해 그 달력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할까요? 네. 빨간 날, 네, 휴일. 우리는 휴일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합니다. 먼저는 지금 이제 곧 있을 명절, 설 명절부터 이 명절은 무슨 요일에 있는지, 또 얼마나 쉴 수 있는지, 그러면서 달력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합니다. 혹시, 이게 뭐 이렇게 주말이나 주일에 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은 이 날이 주말에 껴있거나 주일에 껴 있으면 그게 다시 월요일이나 해가지고 다시 대체 공휴일로 그렇게 빨간 날로 지정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달력에 봐도 중요한 날은 이렇게 잘 기록되어져 있고 또 특히 휴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기억하기 위해서 또한 중요한 날은 달력이 어떻게 하죠? 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진하게 그려서 아니면 막 별표를 막 여러 개 칠하면서 그렇게 기억하려고 표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도 마찬가지죠. 이 명절에도 휴일이 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벌써 오늘부터 휴일을 보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휴일 동안 뭐 하죠?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떠납니다.
바로 그렇게 일찍부터 해외여행을 계획을 잡은 사람들은요, 이미 달력에다가 다 표시를 해놓죠. 딱 이날 내가 어디로 간다 라고 다 달력에 표시를 하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중요한 날은요, 언제나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든지 기록하거나 표시를 하거나 적어둡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처음 등장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억하사라는 단어예요. 뭐냐,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장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로 인해 방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방주의 문은요, 손잡이나 그런 게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닫아야 하고 하나님이 열어줘야 합니다. 또 방주 외에는 커다란 방주, 창문도 딱 하나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딱 하늘을 향한 창문이 딱 하나만 있는 그런 방주. 그 당시에 뭐 이런 이렇게 전기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는 순간 그 안은 어떨까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깜깜한 방주에 어떻게 보면 갇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문을 닫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처음엔 엄청난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잠깐이 아닌 오랜 시간이 된다면 마음은 더욱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그리고 걱정도 됐을 거예요. 내가 만들었지만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어느 순간 배가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때 과연 이 배가 침몰하지 않고 정말 오랜 시간 그 물 위에 잘 떠 있을까라는 염려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나가던 인생의 문이 갑자기 꽝 하고 닫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짧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나?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계시기는 하신 건가? 라는 그런 생각. 아마 그런 생각이 들다 보면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들이 말할 수 없이 쏟아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탄은 꼭 한마디를 더하죠. 뭐라고 하나요? 넌 끝났어. 하나님이 널 기억하지 못해. 너 같은 사람 있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속삭임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잊으셨나요? 아니요, 잊지 않으셨어요.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할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문제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또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너를 잊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미가 자녀를 설령 잊는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널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쓰러진 것 같은 네 자녀가 빨리 걷게 되며 황폐하게 하던 적들을 다 떠나게 하며 이제 많은 사람이 너에게 오고 너는 주인공 신부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생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요, 자신의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바로 그렇게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는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리고 인생의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가장 선한 때에 비를 그치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날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캄캄한 문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노아가 비가 그쳤다고 해서 이거 너무 답답해, 너무 깜깜해 해가지고 그 방주 문을 열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죠? 네. 아직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온 땅에. 그냥 그렇게 뛰쳐나갔다면 마르지 않는 그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인생에, 아니면 우리의 삶에 문이 닫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되지 않았음을 믿고 캄캄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렵고 문제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한 사람은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엎친 데 덮쳤다라는 말이 있죠. 이런 무슨 말의 뜻이죠? 불행이 연이어서 겹쳐서 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40주야, 뭐죠? 40 밤낮 할 것 없이 비가 내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방주는요, 1년 가까이 물 위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바로 여전히 그 방주 안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거는요, 작은 창문 하나, 그리고 조그만 모닥불이겠죠. 바로 그것밖에 볼 수 없는 바로 캄캄한 방주 안에 있는,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 이제 곧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엄청난 돌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방주가 막 흔들린다고 하면 그 방주 안에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젠 끝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에 또한 이런 어려운 일이 겹쳐서 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봤던 창세기 8장 그 1절 후반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바람을 왜 불었냐면 그 물이 마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요, 물을 마르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불게 하셨던 거예요. 이 바람이 후에는요, 그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바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기 위해서 불게 하셨던 그 동풍과 같은 바람.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음의 물이 물러가고 마르게 하시고자 바람을 불게 했어요. 물을 빨리 마르게 한 그런 바람, 이런 바람은 그냥 산들산들 불어오는 그런 바람인가요? 아니겠죠. 어마어마하게 아마 태풍과 같은 그런 돌풍, 그런 강한 바람이 불어왔을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바람, 그리고 출애굽에 있었던 그 동풍이요, 누아흐라는 단어를, 바로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의 바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주의 문이 열리기 전에, 바로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는 죽음의 물을 거두고 물러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좀 힘들 수도 있고 정말 강한 태풍과 같은 그런 바람과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더욱 그런 상황일수록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곧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있죠? 다시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새벽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뭐라고요? 아침이 가까웠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서 힘듦이 어려움이 겹겹이 온다 할지라도요,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아름답게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땅이 마르고 육지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방주의 문이 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방주에 물이 차서 침몰했겠죠. 저는 문이 닫히고 어둠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시간을 지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마른 땅을 걷게 되는 새날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문이 닫힌 캄캄한 어둠의 시간, 거기에 더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돌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인내함으로 오히려 그 시간을 기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창세기 8장 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50일 후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홍수 후 7째 달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그 10째 달에 산 봉우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40일이 지나서 이 노아는 창문을 열고요,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그 방주 밖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까마귀는요, 물이 마를 때까지 아마 계속 방주와 바다 위를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어떤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까마귀뿐만 아니라 비둘기도 내놓았어요. 근데 비둘기는 앉을 곳이 없어서 금방 방주로 돌아왔다고요. 아니, 까마귀는 오랜 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왜 비둘기는 금방 돌아왔을까? 까마귀는 왜 오랜 시간 이렇게 방주에 밖에 나갈 수 있었을까?
제 상상으로는요. 아마 그 바다 위에는요. 많은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뭘 좋아하죠? 죽은 고기 좋아하죠. 그러니까 아마 나갔다가 이거 웬 떡이야? 하고 죽은 시체 이렇게 먹다가 그리고 배부르면 다시 돌아오고 아마 그걸 계속 반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까마귀는 이제 더 돌아오지 않고 또 7일이 있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 입에 감람나귀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감람나귀 잎사귀를 보고 노아는 땅의 물이 이제 완전히 줄어든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주에서 나가도 될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그러고 난 후에도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어요. 이제 비둘기가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비둘기가 앉을 곳이 완전히 생겼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방주에서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나갈 수 있죠. 그런데 노아는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주에서 무려 1년하고 되어 7일을 그곳 안에서 지냈어요. 1년 넘도록 캄캄한 방주 속에서 동물 똥냄새 나는 그곳에서 때마다 그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그 삶,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누구보다도 더 나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노아가 언제 나갔을까요? 15절 후 말씀 후를 보니까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가라 할 때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까지요. 캄캄하지만 그곳에 머물렀다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 또한 상황도 너무나 딱 들어맞고 이치를 생각하고 합리화 과학적으로 봐도 너무나 타당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이 시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행하시며 그와 함께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런 사람은 언제나 제일 먼저 무엇 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홍수가 지나고 새날 새 땅이 시작된 그날에 노아는 제사, 즉 뭘 드렸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의 처음은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무너진 바로 우리의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바로 그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노아는 그 방주에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 있는 그 창문을 열고 비가 그친 후에는 그 난창으로 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문이 닫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다른 방법 찾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고개를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의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 앞이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바로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른 방법 구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통해
질서가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실 것이고, 질서가 깨어진 상처 속에 빠진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원상복구하실 것이며, 법치가 무너진 우리나라를 다시 그 모든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하시는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가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제발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제발 주님이 찾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늘 그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그 주님만 신뢰하며 아버지 제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제발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제발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제발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안에서 늘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이끄시는 내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찬송가 432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마다 젖은 개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빠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님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 저희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으로 세상의 그 어둠을 밝히는 자로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주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어둠 가운데 헤매다가 아버지 그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그들이 이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빛 가운데 나와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이 빛을 두고 우리가 서 있을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늘 서 있는 자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만의 영광만이 또한 많은 이들이 그 주님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천만 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빛을 잃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빛을 두고 세상으로 나아갈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이때에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안아, 우리 인사하자. 조식. 자, 우리 오늘도 인사 멋지게 잘 해봐요.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명절 가운데 늘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또 봐요.